그 어느 때보다도 참 추운 날씨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월 둘째 주일 함께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의 따스한 사랑과 평안이 먼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해 들어 어느덧 6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새해의 이제 마지막 우리 교회 실천 목표인 세상에서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 즉 미션에 대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는 일반적으로 종교를 널리 이렇게 펼치게 하는 일 또는 포교한다 이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데요. 굳이 좀 정의를 내려보자면 선교는 영어로 미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미션이 주어지지요. 임무가. 바로 그런 이 미션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어디에서 왔냐면 이제 미토라는 말에서 왔어요. 근데 이 뜻이 뭐냐고 하면은 보낸다, 파견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대사로 보냄을 받아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선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조금 이제 이 선교와 전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조금 우리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실은 선교와 전도는 조금 달라요. 이제 선교라고 하는 말은 이 선교학, 신학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 정의를 내릴 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인종이 전혀 다른 거예요. 또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정말 너무 낯선 곳이지요. 전혀 접하지 않은 이런 이제 다른 인종 그리고 문화 또 이제 언어를 사용하는 그러한 곳에 가서 여러분들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걸 이것을 선교라 이렇게 좀 말한다면 전도는 옆 사람 같이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래 봐봐. 그치요? 말도 잘 통해 안 통해요? 잘 통해요. 문화나 습관도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해가 쉬워요. 이러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전도라 이렇게 좀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선교나 또는 전도는 꼭 해야만 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도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주님의 눈치가 빠른 사람은 스크린 얼른 보고서 답을 했어요. 왜 전도해야 되냐? 선교해야 되냐? 주님의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베풀어요?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한 절 더 볼까요?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뭐하라? 자, 오늘 이 두 가지를 보게 되었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이에요. 전파하라. 민족에게 가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요, 예배당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교단을 세우는 것보다도 우선돼야 될 일이 뭐냐? 복음 전파입니다.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었던 삶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4장 42절과 43절을 보면 함께 볼까요?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뭐하여야 하리니?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죠. 내가 왜 이 세상에 대사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 줄 아냐?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아멘.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19절에 너희는 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모든 열방의 나라의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 너희는 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 가라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누구야 가라 그래봐. 어떻게 들려집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 교자에게 무동아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아멘하고 가야 하는데 과연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전파하는 것, 복음 전파는요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이에요. 반드시 행해야 할 일입니다. 지상 명령이요 주님의 유언 같은 말씀이에요. 그럼 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할 이유가 무엇이냐? 선교의 내용인 복음은 무엇이 되기 때문이다?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어둠인 자를 빛으로 끌어낼 수 있는 능력, 힘이 무엇이냐?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다 같이 좋은 소식, 굿뉴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좋은 소식인데 들어볼래? 그래 봐. 요즘 좀 이렇게 굿뉴스 좀 KBS나 MBC나 SBS나 JTBC나 YTN이나 연합뉴스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날마다 들려지는 뉴스는 굿뉴스는 아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뉴스를 근데도 안 보고는 살 수 없고, 참 좋은 소식, 굿뉴스, 이게 복음이에요. 복복자에다가 소리엄자에 좋은 소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름가정은 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담 이후에 인간은 죄로 인하여 멸망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선교사로 파송 보냈어요. 미토했습니다. 보내사 그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이 뭐예요? 구원케 하는 능력이에요. 능력. 오늘 어떠한 자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을 누구에게나 전하여 모두가 구원받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해야 돼요. 또한 오늘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전파해야 되느냐? 선교의 내용인 복음은 생명의 무엇이기 때문에?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하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은 영생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35절에 나는 곧 생명의 뭐니?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많은 이들, 갈증과 갈망과 욕망 속에 있는 이들, 뭘 가져도 뭘 취하여도 뭘 누려도 만족되지 아니하는 자, 예수 만나면 만족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그런데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정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복음의 비밀 진리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들로 나의 욕망을, 욕구를 채워줄 수 없는데 놀라운 사실을 예수 만나고 나니 수가성의 여인이 6명의 남자를 만나서 자신의 욕정과 욕구를 채우려고 수많은 남자를 만났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만족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뭐예요? 우물가에서 예수 만나고 그는 행복해졌습니다. 그는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보다 더 귀한 행복이 만족이 없더라고요.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고 늘 뭐해요? 돈만 많이 가지면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리하지 못합니다. 외톨이가 되어졌습니다. 외로운 자가 되어졌습니다. 세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만나고 그가 삶이 달라지고 그의 가정 모든 식구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했으니 오늘 이 땅에 선교사로 예수님을 파송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1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바로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왜 오늘 우리가 선교해야 합니까? 선교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영혼 구원함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잘 입고 잘 먹고 잘 쓰고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귀한 목적은 영생 위함입니다.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함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강주리가 넘치고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거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을 내가 플러스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오늘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적이 참 많아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죄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 한마디, 다른 거 아니에요. 야 베드로야, 저 용들이 213번지는 네가 갖고, 그리고 저 칼산이 13번지는 우리 서현지 네가 갖고, 이렇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땅, 집, 이거 저 반포에 있는 106억짜리는 우리 박수진 권사 네가 갖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멘.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었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가라는 거예요. 너희도 가라. 근데 여러분들 이 선교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고 미셔너리, 다 같이 가는 선교. 또 하나는 샌드 미셔너리라 가지고 보내는 선교. 아멘. 여기 한 달 전에 하루는 한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이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들어와서 그래서 무슨 일로 이제 왔나 했더니만 이걸 하나 저희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은희의 기도 편지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한 달 전 이제 C국의 학교 CCC에서 단기 선교를 1월 6일부터 17일 가는데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이제 기도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조금 이렇게 이제 소액의 선교 후원을 좀 보냈는데요.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그 청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좀 청년 대학생들이 이러한 좀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선교에 대한 비전을 좀. 75년 되어진 하늘성 교회예요.
75년이 된 하늘성 교회예요. 그렇다면 좀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사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교회에서도 좀 목회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참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다 선교사가 되려는 게 아닙니다. 다 목사가 되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한번 다 같이 내 자녀는 그래봐. 목사로 세우기를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우리 좀 청소년들도 이러한 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가냐 이런 얘기예요. 누군가는 가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없이는 절대 믿는 자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미셔너리요. 가는 선교가 있어야 돼요. 선교사 있어요.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요. 내가 가지 못하면 다 같이 보내는 선교사가 되자. 아멘. 영국 오스포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 청명한 학생이 선교단체에 이제 지원을 받아서 선교를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교수님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학생이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 가게 되었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교수가 청명한 학생, 야, 너 그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 가서 일하다 보면 또 봉사하고 너 그 일을 하다 보게 되어지 1년, 2년 안에 죽을 수도 있어. 이러는 거예요. 잘 다녀와가 아니라. 근데 갔어요, 정말. 그런데 참 안타깝게 정말 순교했어요. 근데 이때에 이 대학생이 이제 마지막 순간에 교수님에게 글 하나를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이 이러합니다. 저는 아프리카 선교 사업이 마치 커다란 다리를 건설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교량의 다리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비록 보이지 않을지만 땅속에 얼마나 많은 돌들이 함께 돌들이 뭉쳐서 세면나 되어가지고 기둥이 되어져서 다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아프리카 땅속에 들어가서 하나의 돌이 되어 이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는 다리가 되어진다면 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에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걸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새해로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 1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885년에 처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올해로 이제 140주년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미지 하나를 좀 볼 텐데요.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서울 마포 양화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지입니다. 다녀오신 분들이 좀 있을 것이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좀 많이 다녀와서 감사한데요. 여기에는 지금 417명의 외국인 선교사와 가족들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미국 279명, 영국인 31명을 비롯한 많은 선교사들이 이곳에 안장되어 있는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이제 안장되어 있는 선교사들의 묘비명에 기록된 글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몇 분 보도록 할 텐데요. 헤론이라는 선교사,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한국에 와서 순교한 거예요. 헐버트 선교사,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어디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우리 감리교 선교사 아프렌젤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존스 선교사, 한 목사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을 다했습니다. 후손들이 그렇게 묘비명을 새겨준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들 이제 케네릭 것이다. 그냥 나에게 천에 뭐예요?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어디에 바치리라? 한국에 바치리라. 다 외국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목숨을 한국 땅에 바쳐야 했습니다. 그들의 순교가, 복음의 헌신이
오늘 이 나라를 이끌어 왔습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빚을 갚아야 합니다.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140년이 지난 우리 한국 교회는 2023년 한국 선교 현황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270여 나라 가운데 174개국의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와, 좀 해봐요. 우리나라가 174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좀 뭐가. 선교사 몇 명이냐? 21,917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선교단체에 속된 단기선교가 415명, 미국 국적의 국제선교사가 950명. 어마어마합니다.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나라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로 하나님이 써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늘성 교회 역시 여러분 선교 현황을 좀 잠깐 보면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도 다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8년 전 우리 교회가 부채가 있는 가운데도 선교사를 대구 치앙마이에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교회의 선교사를 이제 후원하면서 올해는 더 아프리카와 그리고 캄보디아를 좀 더 확장해서 선교를 좀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내의 선교 5개의 교회가 더불어서 이제 또한 연회에서 이루어가는 참 이제 우리 작은 교회, 잘 되어져가는 교회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세워서 우리 교회가 또 1,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위에 국제대책기구 농아 선교회 M센트럴 미주복음방송 이 위에도 이제 더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으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의 선교 예산이 6,850만 원. 이제 스리랑카에 여러분들 이제 숙소 건축 봉헌 1,200만 원 이제 보내었습니다. 8천만 원. 이제 앞으로 더 형편이 되어진다면 올해에도 1억 정도가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만 귀한 사역을 이루어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국교회의 선교에 대한 열정, 또한 우리 교회가 행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도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이 나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경제 10위 안에 들어가고 국방력 5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나누어야 돼요. 아직도 미전도 종족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곳에 정말로 그 어느 나라의 선교사보다도 가장 가기 싫어하는 오지를 가장 먼저 앞서가는 나라의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예요. 정말 존경해야 합니다. 누구도 가려하지 아니하는 것, 그곳에 가장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이 대한민국 선교사, 우리는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내가 가지 못한다면 이제 우리는 보내는 샌드 미셔너리가 되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물질로도 후원합시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전 국정원장이었던 우리 참 독실한 신실한 김승규 장로님의 이야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 국정원장 임명을 받고 참으로 많이 망설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국정원장, 감사원장 그리고 장관들은 꼭 우리나라는 청문회 제도를 만들어놔가지고 청문회에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지금 청문회를 보면 잘 알고 있듯이 이게 뭔가 좀 청문회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늘 아쉬워요. 정말 감사원장으로 또 국회 이제 그런 이제 일을 하면서 장관으로서 장관이 되어지면 당신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그렇죠? 어떠한 이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냐, 이러한 것을 좀 정책을 물어보고 비전을 물어보고 이래야 되는데
아들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대학을 어떻게 들어갔느니, 뭐 저기 또 서산의 땅이 몇 평이니, 하여간 뭐 온갖 것들을 다 뭐예요? 조사 끄집어내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게 이게 청문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오죽하면 우리 국민들이 청문회 뭐하라? 없애라는 거예요. 그거 의미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오죽하면 그 얘기까지 나와요. 청문회 없애라 국민들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 김승규 장로님이 이 일을 겪으면서 얼마나 샅샅이 뒤지고 파헤치는지 겁이 나고 막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속상하고 참 자존심 상하고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어지고 이제 임명장 받고 하게 되어지면서 장로님 부부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말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 오늘 세상 국회도 이렇게 나라는 사람을 낱낱이 다 파헤치고 나에 대해서 다 이렇게 알렸는데 만에 하나 이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살았던 행적들을, 모든 일들을 주님 나라에서 다 이제 생활 기록부를 보고서 다 그거를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어찌하여야 합니까? 라는 깨달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주었건만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나는 뭐라고 주님께 대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주님 앞에 설 때에 나의 신앙의 생활들이 낱낱이 다 기록되어져 있을 때 그때의 그 생활 기록부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조금 전 여러분 양화진 선교사 묘지의 묘비의 아름다운 글들로 묘비의 명이 새겨졌던 그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이름 그리고 그 뒤에 우리의 그러한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의 삶이 어떻게 여러분 흔적과 기록이 되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은 이러한 경고성의 글을 주었습니다. 시작.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화석처럼 되고 말 것이라. 흐르는 물은 썩지 아니합니다. 흐르는 물은 모든 생명체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생명체를 불어넣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선교하는 심령,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은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또한 하나님의 큰 복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